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히브리어 성경의 표준 텍스트를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마소라 사본은 성경 본문을 정확히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주 6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경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마소라 사본은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라는 사본인데요, 오늘날 유대교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원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도 이 마소라 사본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과 그리고 53장 1절에서 12절을 각각 두 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마소라 사본을 보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2장 13절과 15절 그리고 53장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로. 마치 이제 시와 같이 이렇게 정렬해 놓았는데요, 52장 13절에서 15절이 일연이고요, 그래서 종의 높아짐과 사람들이 놀랄 그의 모습, 그리고 53장 1절에서 3절을 이연으로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그는 멸시받고 거절을 당했다. 그리고 53장 4절에서 6절이 중랑에 있는 중심연에 해당됩니다. 이게 3년인데요, 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 가운데 핵심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그리고 53장 7절에서 9절은 사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연은 5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 가운데에 있는 저 본문 53장 4절에서 6절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저 가운데서 5절이 가장 중심 핵심의 구절이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의 중심 구절이자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이 과연 무엇이고, 이 본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고난주간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이 구절에 보면 이 고통을 표현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 질고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징벌을 받았다.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은 이 구절 안에 이런 고통, 슬픔, 고난을 표현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혹독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가혹한 형벌을 받으면 그 가혹한 형벌을 받는 그 사람이 그만큼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4절에서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혹하고 그 극심한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받을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같은 형벌을 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추악하고 사악한 죄 때문에 받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중에서 참으로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라 낙인 찍혀 오해를 받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그만큼만 어떤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범죄자로 오인을 받아서 그 범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힌다? 이것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대표적인 오판 사례 중에 하나가 경기도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오인을 해 그를 살인자로 선고한 윤석여 씨의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1972년 22살의 나이인 윤석여 씨가 당시에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체포를 받았어요. 당시 경찰은 이 윤석여 씨에게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을 강요했고 결국 거짓 자백을 받아냅니다. 이로 인해서 재판 1심에서 사형 선고가 선언이 됩니다. 이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아서 그리고 약 19년간 복역한 후 1990년에 가석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9년 윤석여 씨는 재신임을 청구했고 놀랍게도 5년 전인 2020년 11월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게 살인자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31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무죄 판결 이후에 이 윤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요. 법원은 국가가 이 윤 씨에게 약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뭐 돈도 돈이지만 그의 인생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31년간 평생을 살인자, 죄인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쓴 채 살았어요. 그의 가족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다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언제 밝혀집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밝혀지게 되지요. 그가 죽는 순간 모든 비밀의 베일이 벗겨지게 됩니다. 진실을 알고 보니 우리가 감당하기 도무지 힘든 충격이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이 모든 고난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찔렸고,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구나라고 깨달아진 순간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찬송가를 배우고 성경 암송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냥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겨울 수련회 때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게 그제서야 느껴졌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저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참히 못 박게 할 정도의 처참한 죄라는 게 깨달아진 순간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진짜로 저에게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느껴지면, 이게 심장으로 느껴지고 이게 진리로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엄청난 찔림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통곡과 자백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십자가를 참으로 경험한 이들,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순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 될 반응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인도 침공을 위해서 태국과 버마를 잇는 철도 건설을 계획을 합니다. 여기에 20만 명의 연합군 포로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는데요, 당시 24살이었던 영국군 장교인 어니스트 고든도 포로가 되어서 이 노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 강제 노역을 하던 포로들이 어느 날 작업을 다 마치고 연장을 반납하는데 삽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일본 간수가 길길이 날뛰며 아주 무서운 얼굴로 누가 삽을 훔쳤냐고 추궁을 하죠.
간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간수가 총을 들고 길길이 날뛰며 빨리 자수하지 않으면 모두 다 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바로 이때 한 포로가 조용히 앞으로 나오다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성난 간수가 군홧발로 그를 밟고 개머리판으로 이 포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때까지 계속 포로를 때립니다. 결국 그는 처참히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은 시신을 땅에 묻죠. 시신 처리 후에 다시 와서 연장을 세어봤더니 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본군 간수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포로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에 쌓입니다. 그럼 저 죽은 저 사람은 뭐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포로들 모두가 죽게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라도 나가지 않으면 모두가 죽으니까 나 한 사람,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맞아 죽은 이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포로들은 다 죽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포로들이 충격에 빠지죠. 이 사건 이후로 포로들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불안과 공포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던 포로들이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병든 포로들을 간호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나누고 죽은 이들을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이 사랑의 손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이 영국군 장교에게도 미칩니다. 동료들은 부상을 당해 걷지 못하는 고든을 다리를 고쳐 치료해 주었어요. 깨끗한 숙소로 옮겨 주었고 무신론자였던 이 고든은 동료들의 이 놀라운 사랑과 섬김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다리를 완전히 회복한 고든은 그 크리스천 모임에 기도회에 참여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죠. 일본이 패망 후에 간수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이 크리스천 동료들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고든은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자신이 체험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콰이강의 달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이게 이후에 영화로도 아주 오래전에 영화로도 제작되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자기 자신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추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4절 상반절과 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이 구절을 이 마태는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에서 다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아멘. 제가 재작년에 이 고난주간 특세 때에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때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떻게 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성막으로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성막 앞에 있는 이 출입문에서 이 제물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요. 흠이 있게 되어지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 제물을 데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데리고 온 짐승은 보통 마당의 제단 근처에서 도살을 하는데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각각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든 괜찮은데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절거나 부러지거나 어디가 터지거나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 순서는 이 예배자가, 이 죄인이 이 짐승에 대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짐승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범한 이 예배자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때 안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이 양에게, 짐승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흠이 없고 정결한 그 짐승에다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고 이 흠이 없는 이 의가 이 예배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는 이 양에게로 다 뒤집어 쓰여지고 이 흠이 없는 이 양의 의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하는 순간에 이 짐승이 이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살을 하는 겁니다. 이 흠이 있는 이 제물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축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되어 이제 살게 되었지만 이 죄인이 된, 이 죄를 뒤집어 쓴 이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가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모든 온몸에 뒤집어 씌웠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한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 투구개라는 이상한 수중 생물이 있어요. 저도 이게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이 투구개라는 이 생물이 주로 아시아 동쪽 연안,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데 이게 어떤 독특함을 갖고 있냐면 이 투구개가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즉시 혈액이 응고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독특한 특성을 이용해 과학자들이 시험약이나 백신의 오염도를 확인할 때 이 투구개의 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투구개의 피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파란색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 세계의 이 제약회사들의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내놓을 때마다 이 백신 속 박테리아를 검사하기 위해 이 투국의 수천 마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실험실에 잡혀온 투국에는 이처럼 온몸을 벨트로 꼼짝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고서 투국의 심장 주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빨대와 같은 대롱을 꽂아서 체내에서 이 30%가량의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저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극심한 출혈을 겪었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도 대부분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심장에 빨대와 같은 대롱을 꽂아서 수십 시간 동안 저렇게 피를 뽑아낸다고 만약에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여러분 심장에다가 뭘 꽂아가지고 피를 한 반을 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투국의 저 푸른 피로 인하여 결국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그 백신으로 인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건강을 지킨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 투국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희생과 오버랩돼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허물이 도말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왜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왜 상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어요. 저는 오늘 새벽 특별히 오늘은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감당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며 여러분들의 슬픔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 중에, 혹시 성도 중에 극심한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슬픔 속에 계시다면 이 아침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지금 항암 받고 있는 우리 여러분 중에 우리 이용 집사님, 이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통화 중에 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전립선 암, 이제 거의 4기를 넘어서 말기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항암치료를 받으며 잘 견뎌 오셨는데 작년에 다시금 급격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거의 마지막이다라는 심장으로 이제 신약을 투약하게 되었는데 총 6번까지 맞아야 되는데 현재 5번까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된 건데요. 어제 집사님께서 기쁜 목소리로 저랑 통화를 하는데 이 약을 받기 시작한 게, 이 주사를 맞은 게 작년 5월부터인데 한 이제 11개월이 되어가지고 그때의 그 PET-CT로 찍었던 사진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에게 보내주신 그 사진 속에는 암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암이 발견이 되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이 여러분 되세요. 아마 여러분 지구에서나 또 교구에서 또 목장에서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아니 왜 그분이 왜 그러한 이런 마음의 쓰림,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의지하여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보배 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이 새벽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53장과 53장 4절과 5절, 특별히 이 5절은 이사야서의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본문의 중심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저 우리라는 저 우리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승연의 질고를 지고 승연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승연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승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승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승연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승연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때 저 괄호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구역 식구, 목장 식구 중에 아픈 분 한 분이라도 좋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 누구의 이름을 좋습니다. 저 괄호 안에 같이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병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그 이름을 놓고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성도의 질고를 지고 성도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성도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성도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성도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성도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성도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